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하게 되는데, 타락한 인간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인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들의 마음대로 살 테니까 그냥 내버려 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인간의 모든 불행이 끊어지지 않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세뇌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 안에 숨겨진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발견하고 또 그것을 발전시키면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빛나게 할 것이다 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바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가치관에 마치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위대한 선포를 하고 계시죠. 5장 1절 말씀에 보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철저하게 인간의 공로,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조차도 부인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복으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미래적인 우리가 앞으로 가서 누려야 될 그런 천국일 뿐만 아니라 죄악된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오는 다음 단계는 바로 애통하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 나 같은 사람 보면 꽤 괜찮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보게 되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악의 덩어리인가,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여절이 없습니다. 자신 안에 정말 다른 사람에게 없는 어마어마한 들보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사람을 보아도 그를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큰 범죄자라고 여기는 그 사람일지라도 오히려 자신이 그보다 더 악한 존재이다 라고 인식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를 보고 애통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바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바로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자신의 실체가 어떠한가, 우리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밝은 빛 아래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죄악의 덩어리인가, 죄악 그 자체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이 위로, 그것이 그 위로만이 그에게 참된 위로가 되고 복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과정과 그리고 죄를 보면서 애통하는 이러한 과정을 지나게 되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유한 자의 모습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착하고 또 선한 사람이다, 또 친절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얼뜻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쪽에 더 가깝죠. 어떤 사람을 볼 때 굉장히 선하게 보이고 착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착하게 보이는 척 하는 것 뿐이지 실상은 그
악한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그리고 애통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온유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온유한 자를 이해하게 될 때, 이 온유한 자는 바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헤어지는 장면이죠. 그들의 소유가 많아져서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싸우는 일이 빈번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할 권리를 줍니다. 그럴 때 조카 롯이 쭉 둘러보다가 요단 동쪽에 있는 기름진 땅,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을 선택하여 떠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 같았으면 굉장히 조카를 비난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진정으로 온유한 자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무엘상서를 보면 이유 없이 억울하게 쫓겨다니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다윗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사울에게서 떠나서 이제 이 다윗에게로 간다고 여겨졌던 이 사울 왕이 결국 그의 시기로 말미암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때부터 다윗은 오랫동안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그저 몇 명의 군사를 일으키는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의 군대를 일으킨 이런 사울에 대해서 여러분, 다윗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원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몇 차례 그런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신실하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을 뿐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주님이 자신을 가리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고난당하실 때 사람들은 주님을 향해서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또 조롱을 하고 심지어는 옷을 다 벗겼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주님은 결코 복수의 칼을 갈지 않으셨다는 사실, 그들이 하는 행위대로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주님께서 이런 모욕을 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온유한 자의 모습, 그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이 온유한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상대방이 자신에게 대하여 어떤 말과 행동을 하든지 그것에 따라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 자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계속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나를 괴롭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그야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일 겁니다. 어떨 때는 말뿐만 아니라 표정 하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나를 째려보는 것 같고 또 나를 괜히 미워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면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내가 도대체 저분에게 뭘 잘못했는가? 저 사람이 왜 날 삐딱하게 보는가? 별의별 상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몇 시간 혹은 하루 온 종일을 그냥 그렇게 허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죠. 이 상대방의 표정 하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삶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설사 누군가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비난을 하게 될지라도 사실은요, 우리가 정말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거기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난하는 그들의 말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의 말대로 커다란 죄악의 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실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실상, 우리의 정직한 모습, 솔직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화를 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만약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말 때문에 화가 난다면 그런 사람은 아마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며 또 가슴을 치는 그러한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하여 하는 행동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빼앗긴다면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본질이 얼마나 더럽고 또 수치스러운가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온유한 자의 모습, 그것은 바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구절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19페이지인데요. 우리 찾아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318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버리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사람보다 더 비참한 죄인된 모습으로 자기 스스로를 낮추시고 그리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우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드리고 또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를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때로는 정말 뼈를 깎는 듯한 수고를 한다 하여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그리고 나에게 은혜 주신 그 주님만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계속해서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연이어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버리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모든 수치와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예수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고요. 모든 사람으로 바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 그리고 그를 주로 고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의하면 바로 이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이 득세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바라는 자들이 결국은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려고 하는 것만큼 사실은 불행한 삶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정말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높이 들어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